특별히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 이 표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규명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이미지나 유형적인 이미지들은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어, 사라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실패와 이제 오류는 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화, 물질 또는 형체로 바꾸는 그런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놓고 인생이 지극히 연약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또는 에, 어리석고 또는 무모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도 물화하고 형체화해서 본능적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역사 가운데 분명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연약함과 무모함에서 산출되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든다. 그리스도를 액자에 담는다든가 벽화로 그린다든가 아니면 글과 문장으로 묘사한다든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모든 시도는 전적으로 사라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사야 59장 1절로 16절을 인용하여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이 눈과 귀 또는 손과 발을 지니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신인 동형론, 이 신인 동형론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 아실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하고 그리고 형태를 모르페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안트로포스, 형태는 모르페. 이걸 합성해서 안트로포 안트로포모르피즘 이게 이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어, 그 이런 흔적은 이런 흔적은 하나님을 영이시다라는 이 대전제를 오해케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하여 인생의 연약한 수준에 맞추시려고 하시는 적응 계시, 레벨라치오 아코모다치오니스, 적응 계시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들은
인생이 총체적으로 인식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이해인 것입니다. 이럴지라도 본질상 인간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따라 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화하거나 형체화하는 것은 큰 허물이요 죄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심을 알려줍니다. 에, 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이시다를 알려주는 고백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입으로 그 고백을 하지만 어, 실체적으로 이 고백의 내용은 어렵다. 그걸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인식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결코 아니다. 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다만 성도들은 준엄하게 진지하게 어, 전심으로 고백할 뿐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아까 물화해서는 안 된다. 물질적인 몸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처럼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물질적인 몸을 지니고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시다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차원적 위치 인식이 필요하다. 제가 위치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위치 인식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의 주이시며 영생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갖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재창조의 주이십니다. 구속의 주체가 되시고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인간이 상상 속에서라도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 외에 피조물이라는 위치 인식은 이러한 창조자시요 재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와 동에서 서가 멀리 있는 것처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어, 우리가 무게로 그 자로 잴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전혀 다른 차원의 위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체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 현상을 가동시키시는 주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러한 생명 현상을 가동시키는 유일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 현상을 가동시키는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 할 때에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모든 생명 현상을 가동시키시는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피조물. 우리가 그게 뭐 정신적이든 뭐 영적이든 다 그 부여를 해도 어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는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들은 뭐 생명을 형성시키거나 생명 현상을 가동시키는 어떠한 역할이나 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성격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유하시는 분인가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영이시다, 존재적으로 무엇을 부여하시는가,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 현상을 가동시키시는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이신의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받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포괄성이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요 나뉘어지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있을 때에 이것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표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했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오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에, 우리가 지식으로 얻고 그리고 또그 심령적으로 이해하고 함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이 더 분명 강화된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 하는 뜻은요. 생성되면 영원하시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생성의 시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생성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면 영원하시다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소멸이 없는 생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졌다든가, 그죠?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서 부여졌다든가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소멸이 없는 생명을 스스로 지니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에도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하는 거죠. 여상은 무슨 뜻이죠? 변화없이 한결같으시고 이런 한자어죠.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역사적 교회와 신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이 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대로
그때에도 존재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의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영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여기 시간은 말하면 창조된 시간이죠. 지상의 시간, 인생들이 느끼는 시간,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이 존재는 인간 역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고 표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동반되는 인간 역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쉽게 초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표명하는 이 초월은 엄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시간과 역사가 터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이렇게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진행이나 발전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게 가시적이고 지상적인 차원에서 전제되는 어떤 단계, 순서, 시차 개념이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경우와는 전혀 질이 다르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적 분리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요 시간 의식을 우리 인생으로서는 사실은 소화하기 힘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호기심을 촉발하는 한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님 한 분이 축지법을 얘기했어요. 그 본인의 지인이 예, 산속에서 몇 년을 갈고 닦아서 예, 축지법을 실행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는 예, 그 펼쳐져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접는 기술이라. 예를 들면 주름 치마 같은 경우에 넓은 거를 딱 하게 되면 그 작은 용량 안에 접히잖아요. 축지법은 시간과 공간을 접는 기술이라. 그래서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런 기술을 습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는 체득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도인으로부터 체득한 바는, 어, 그분이, 전라남도 담양에서 장성까지, 어, 차로 가도 좋기 1시간은 걸립니다. 요즘 고속도로로. 갈 일이 있었는데, 아들을 등에 업고, 이제 밤에 담양에서 집을 나섰는데,
이렇게 띠로 꽉 묶었대요. 그리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아빠 등을 꽉 잡아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아주 그 태풍 같은 바람이 싹싹 지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성에 있는 친척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 선생님이 그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과 공간을 접는다는 게 뭘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언론이 보도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심심치 않게 이 축지법에 대한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근데 이제 어, 그걸 통해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개념이 사실은 그 추적할 수 없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3장 8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개념도 그 우리가 추적하고 이해하고 소화시키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개념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으로 존재하셔서 즉 전혀 다른 차원의 절대적 존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현재 안에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과 역사와 공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 점 안에 있고, 한 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그분은 영원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이상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시간과 전체 역사 안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지닌 분이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시다. 지금 이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시간과 전체 역사 안에서의 모든 것들,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역사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 역사가 전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지닌 분이시다. 세상, 우주 만물 창조, 모든 공간, 시간을 예외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뭐 가역이다, 비가역이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인해서 우리가 과거 안으로 들어가거나 미래 안으로 이렇게 뛰어들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영원성으로 인해 시간의 모든 순간을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시간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성을 말합니다. 시간이 그분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계시 철학에서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죠? 분초, 매 순간마다, 천분의 일, 십만분의 일 초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맥박이 뛰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지배되기 간과하는 시간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시간 속에서
매 순간마다, 뭐 불교 용어긴 하는데 찰나라도 하나님의 영원성 맥박이 뛰지 않는 순간은 없다.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신앙 고백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측면은 택한 백성의 영원전 선택,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영원한 내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멀리 과거로 되돌아가고 또한 얼마나 멀리 미래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그 시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로 가시기 때문에 제한적인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 영역 안에 머무른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게 되어 있다를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영원전 선택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여기에는 명백한 관계성이 개입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 이전에 시간적으로 영원전에도 택하신 백성들과 현재에도 영원한 내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게 되는 의지와 추구가 우리 편에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영원전에, 뭐, 현재, 영원한 내세, 우리가 무슨 그 신청을 하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상이 아니라, 영원전 선택 당시에도, 현재의 삶 가운데도, 영원한 내세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견고하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개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한 관계성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해하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이 즈음에 얘기를 했는데 명백한 관계성은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현상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굳건히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만세전 선택하실 때에 지상의 삶 동안도 굳게 지키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아 영원히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40장 1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선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도와 교회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의 존재와 사역은 참으로 깊고 광대하여 우리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생애 다하도록 힘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의 신앙 고백을 공고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은 그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개념으로 그 절대적인 주체성이 대하여 새롭게 이해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혼 속의 맥박이 힘차게 뛰어 특별히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선택 당시, 현재,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이르도록 참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굳게 지키시고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